우는 꼴이 있었어요.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이장을 해가지고 국민묘지에 같이 이장했기 때문에 아이고 다행이다 하면서도 거기에 좀 산사태나 동네 자체가 없어져 버린 그 동네가 바로 저희 부모님 고향 그 동네더라고요. 그래서 가슴이 좀 미어지더라고요. 하여간 이런 어려움과 더불어 또 두 가지 아픈 소식도 있더라고요. 선생님이 자살하는 학부모들에게 시달리는 것들을 견디다 못해서 자살했더니 그런 경우를 같이 당했던 선생님들이 다 나와가지고 지금 데모 아닌 데모를 하고 있는. 정말 이 나라가 너무 심각합니다.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지만 선생님들 선생님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제 친구 또 교장 선생님도 있는 친구들이랑 또 제가 있는 DCF 거기도 거의 선생님들이 많아요. 너무 힘들대요. 아이들을 가르칠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심지어 학교 공교육의 선생님들은 선생님 취급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애들이. 부모도. 도리어 학원의 일타 강사들이나 그런 데 가서 공부하는 거는 돈을 많이 하니까 거기 선생님들한테는 되게 잘하는데 학교 선생님들한테는 그냥 완전히 학교에서 엎어서 그냥 이게 누워서 자고 있으면 건들지도 못해요. 왜 그래요? 그러면 왜 이렇게 자냐? 그러면 밤새도록 공부했어요. 학원 가서. 그래. 잘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진짜. 너무 심각해요. 인성교육이 거의 안 되는 이런 상태에 선생님들이 어떻게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요즘 선생님들은 대단한 선생님들이거든요. 학교에 못 들어가요. 그런데 그런 선생님들이 여선생이 자살을 하고 학교 선생님들과 다 똑같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하겠냐고. 이런 나라 현실 앞에 우리가 놓여 있고요. 수색하러 나간 아이에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물에 나가면은 아무리 해병들에도 구명조끼 당연히 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주고 들어가갖고 죽게 만들어 놓고는 미안하다고. 죽여놓고 미안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런 정말 심각해요. 이제 이 나라가 진짜 정말 제가 보면 진짜 죽었다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죽었어요 다 진짜.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계속 기후변화로 해서 지금 비가 내리는데 이건 초기 같아요. 근데 몇 년 지나면요. 한국 땅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런 비가 내릴 수 있는 시기가 와요. 왜냐하면 다 그게 저희들이 이렇게 쓴 어두운 것들로 인해서 지구 온난화가 시작돼가지고 정상적이지 않아요. 이제. 우리 교회 지하에 있잖아요. 그래서 전화 몇 통 받았어요. 목사님 괜찮으세요? 그래서 괜찮고 말고 우리는 쾌적합니다. 제가 들어와서도 그냥 제가 주일날 오신 분들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불편 없게 예배 드리려고 애쓰고 있는데 하여간 교회 나오신 성도님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님께 더욱 접근하십시오. 주께 가까이 가십시오. 요즘 시기에 살 길 다른 거 없어요. 돈을 의지해도 만족 없어요. 어떤 사람 의지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어떻게 개인적으로 노력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이 땅에서 구원시켜줘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는 것, 주께로 가까이 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가까이 하는 척 하지 마시고 정말로 가까이 해보세요. 아침에. 그래서 주님과 대화도 나눠보시고, 주님, 우리 아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성도도 너무너무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는 주님과 대화하는 삶을 살아가요, 진짜. 주님, 저 힘들어요. 그러다 보면 하도 주님 앞에 애절복걸하게 형편을
주님을 모르면 그렇게 기도 못 하잖아. 이제는 대상이 분명해졌어요. 하나님인 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요 모양, 저 모양으로 응답을 해주셔. 아멘? 그러면서 신앙이 자라가는 거예요. 근데 요즘 같은 시기에 저도 소리내서 막 방언하고 막 이렇게 기도는 옛날 같이 안 하지만, 아침 일어나자마자 그냥 옷도 안 가리는 상태에서 이렇게 발떡 해가지고 한 30분 동안 그냥 묵상하듯이 하면서 말씀 좀 해주세요. 말씀 좀 해주세요. 내가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하는 걸 들으려고 하는 순종하겠습니다. 말해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됐어요. 요즘에 좀 달라 보이지 않으세요? 그 기도를. 근데 들으려고 하니까 들려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다한 마음으로 들으려고 하세요. 나는 말하는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아. 네, 들으는 기도를 많이 하세요. 들으려고. 근데 중심이 있어요. 욕심 버리고 순전한 마음이 돼야 잘 들려. 아멘? 내 거 뭔가를 막 요구하면서 욕 하나 해결해 주면요, 잘 들을게요. 이러면 안 들려. 그거마저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다는 마음,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귀를 열어 들어보세요. 그러면 정말 생각지 않은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게 주님을 가까이 하는 비결이에요. 주님과 대화하는 삶. 지금은 그거보다 더 우리를 안위해 주시고 우리를 평안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진짜 그래요. 세상에서 평안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어요? 답답한 것밖에 없어요. 막 우라통이 터지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정치, 경제, 문화 다 그래요. 어디에다가 희망을 두거나 기쁨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세상 것에 대해서 진짜 만족을 누릴 수 없는 것들이 한두 가지예요. 오로지 주님과 나와의 그 진짜 교제, 사귐, 그 만남이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주님께 자꾸 가까이 접근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바쁜 생활도 주님께 가까이 걸 막게 하고요. 또 사람이라는 장벽이 주님을 막게 하기도 해요. 사람이. 내가 좀 제대로 좀 했더니, 지금 사람 때문에 미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환경이 막 어렵게 만들어지는 것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주님께 가까이 못하게 하는 요소이기도 해요. 그런 면에서 그런 어려움을 갖고 있는 형편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말씀이 해답의 말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님께 더욱 접근합시다. 접근한다는 것은 주님께 뭐 합시다? 가까이 가는 주님께. 더 의도적으로라도 주님께 가까이 하겠다는 마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지켜보시고 간절히 구하는 자, 만나고자 하는 자를 만나주십니다. 만난 거 필요 없어. 뭐 주님 알아서 필요하시면 찾아와서 나를 만나주시겠지.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전심으로 주님을 찾으셔야 돼요. 주님께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러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가까이. 오늘 또 사실은 주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이 그래도 여러분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주일날 이게 나오는 게, 그럼 목사님 가까이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성경을 읽고 중요하게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시간도 중요하지만 더더욱이 중요한 것은 이 주일날 다 제쳐놓고 이 주일날 예배 안 빠지기 위해서 나오는 그런 삶이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피부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 증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은요, 멀리 이렇게 경기도 어디 살다가도 있다가도 주중에다 주일 생각하고는
그냥 다 정리하고는 그냥 불이 나게 그냥 여기 자기 집에 여기 거기 갔다가 집도 가기도 전에 여기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난 뒤에 여기 지키기 위해서 그냥 지방에서 막 불이 나게 오시는 분도 있어요. 자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인데 그런 분도 있어요. 그거는 뭐냐, 내가 볼 때는 참 더 열심히 해도 좋지만 저분으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가까이 하는구나. 여러분, 주님을 좀 가까이 하는 일이 뭐 많은 게 아니에요. 내 삶 속에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조금이라도 더 주님께 가까이 하는 그 애씀이 은혜 가운데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 사람에게 주님은 가까이 하셔요. 그래서 멀어지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주님께 멀어지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더 주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이 가버나움이라는 오늘 1절 말씀 보면은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나오는데, 이 갈릴리 지역의 중심 도시로서 가버나움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경기도가 갈릴리라고 한다면 가버나움은 뭐 수원이나 용이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알았어요? 그래서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이 갈릴리라는 지역의 중심 도시예요. 그런데 이 가버나움이 어떤 동네냐?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좀 지냈던 제2의 고향 같은 곳이에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마 가버나움은 그 또 다음에 고향인 것 같아요.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인데 예수님이 여기서 초기 사역을 하셨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무지 많이 기적을 행하셨어요. 병자도 고치고 능력도 행하고 그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기적을 많이 행하신 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이었어요. 그러나 이 가버나움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기적을 많이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현상적으로 막 병자도 고치는 일들이나 이런 걸 많이 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께로 돌아와서 그 믿음으로 살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많아져야 되는 게 당연할 것 같은데, 반대, 기적을 많이 행했는데 불구하고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전한 말씀을 알아듣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었어요. 웬일이죠? 이걸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능력 기적이 나타나면 믿음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는 생각을 깨트리는 얘기예요. 믿음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서 믿음이 진짜 오는 거예요. 아멘? 어떤 능력이 행하고 뭐 안질병이가 일어나고 하는 것들은 어떤 쇼킹한 사건으로 어떤 동기부여는 되는데 그것 가지고 믿는 게 아니에요. 가버나움 같은 곳에서 행했던 이 기적들을 순수하게 잘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했다면은 이 가버나움이 책망받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가버나움은 절대 기적만 해놨어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신기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나는 사모해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복음의 내용을 준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에 있는 그 복음이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건, 예수님을 죽이신 사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사건이 나와 하나가 되어져서 내가 그 안에서 생명을 얻어지는 이 참복음,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천국 내 천국이 되는 참복음, 그치? 이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뭐 부자 됐대, 축복받았대, 세상적으로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대, 좋아요, 돼야 돼요. 왜? 예수님 사역에 그걸 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마저도 가버나움을 향해서 하는 얘기가, 너희에게 행한 이 기적을 저 소돔 고모라게 했었으면 이 성이 이렇게 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기적을 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젠가 우리 교회도 막 은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여자 전도사님이 우리
박전선을 통해서 만나가지고 뭐 선교지에서 능력을 많이 해야 한다고 뭐 영상도 보여줘가지고 우리 교회 그래서 와 그럼 우리 교회 같이 사역하면서 이분 이런 거 하면 좋겠다 하는데 내 내면 속에는 이분 이용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깔려 있었어요. 근데 딱 보니까 하나님 막으셨어요. 큰일 날 뻔했다. 큰일 날 뻔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필요한 것 하지만 어느 날 그 바탕에 이 복음에 대한 내용들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버리면 그는 무분별해진 엉망진창이 되는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지금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복음으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복음으로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 가버나움이 바로 그런 곳이었어요. 기적을 행했어요. 능력을 행했어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이 성에 오늘까지 있으리라. 가버나움은 세상 말로 소돔고모라보다 더 못된 거예요. 소돔고모라는 그런 능력으로 행하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멸망했다고 하지만 소돔고모가 아니 가버나움에는 이런 능력을 했으면 소돔고모라에서 가버나움에서 안 하고 소돔고모라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능력을 했으면 소돔고모라들은 그대로 남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못됐어요 가버나움이. 예수님이 있었던 그 가버나움에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욕구를 충족하는 곳에다가 여러분의 믿음을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그 복음의 내용에다가 내 인생을 맞춰야지 내가 원하는 그 욕구가 있어요. 인생의 욕구. 거기에다가 맞춰지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 가버나움 꼴이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본주의적 중심의 믿음을 두면은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해요. 이런 가버나움 꼴이 돼요. 기적을 원하고 능력을 원하고 어떤 현상을 원하고. 근데 그 오래 못 가요. 더 센 것이 있으면 이제 가방 딱 던지고 더 센 데가 있어? 그리고 가버리게 됐어. 그래서 이런 사람 많습니다. 뭐 더 센 것 없어? 더 센 거? 더 센 거? 이게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 있으면 그런 거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때는 참 만족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실까요? 뒤에 목사님 그 뒷부분 보세요. 그 성경이 있어요. 자, 더 넘겨보세요. 자, 시작. 수일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그랬습니다. 수많은 이적을 보아도 주님의 고향 같은 이 가버나움이 오히려 복음에 완악한 것을 보시고는 주님이 꾸짖으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은혜 체험, 기적 체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체험이 진정한 신뢰와 감사로 연결되는 그런 참된 믿음이 이루어져야 중요한 거지. 그렇지 않고 그것만 나타나게 되면은 도리어 가버나움 꼴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런 것을, 그래서 저는 그런 거예요. 기적과 능력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왜냐면요, 성경에 보면은 따르는 표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믿음을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고쳐지고 이럴 때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때 그것을 믿음으로 승화시켜야 돼요. 그때 진짜 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능력이 행하고 어떤 현상이 나타났을 때 더 겸비하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뭐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여기까지 했으면 됐어. 다 된 거야. 이럴 땐 그때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더 가까이 가야 돼요. 더 집중해야 돼요. 더 겸손해야 돼요. 더 은혜를 강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응답받았을 때가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뭐냐면요. 집 짓고 난 뒤에 시험이 들고요. 교회 짓고 난 뒤에 시험 들고요. 성공한 뒤에 시험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하고 잘 되어지고 어떤 현상이 나타날 때 더 무릎을 꿇고 더 겸손하고 더 은혜를 가까이 해야 그 이루어진 것들이 그대로 더 아름답게 보존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 이렇게 가다가 안 되는 경우 딱 생겼을 때는 우리 아들 재원이한테 그래야 더 좋은 일이 생기려고 그러는 거야. 딱 그러는 거야. 더 겸손하라고 하나님 아름답게 시험을 보내주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저는요, 어떤 경우든지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힘들 때 더 교회 나오셔야 돼요. 편안하면 내가 교회 나가지 마셔야 돼요. 힘들 때 교회 나올 때, 그때 그 힘들 때 교회 나온 이유들을 알게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이고, 나 교회 안 나와서 큰일 날 뻔했네. 아이고, 잘 나왔네. 그런 적 많죠. 예, 저도 그래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적도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기적이에요. 그런데 본문 1절 말씀 아까 전에 좀 읽었잖아요.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듭니다. 이 집이 누구 집이냐?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는데 베드로의 집이라는 견해도 있지만 또 다른 곳에는 예수님의 집이라는 견해가 있어요. 왜 다른 집 같으면 누구누구 집이라고 아무개의 집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집이라고 할 때 예수님도 집이 있었을 거 아니야. 형제들이 있었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의 집이라는 견해가 더 팽배하긴 해요. 왜냐하면요, 얼마 전에 그 집이니까, 그 집, 베드로의 장모가 고쳐진 집이니까 그 집으로 연결돼서 그 집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떻든 간에 그 예수님의 집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도 힘들고 또 베드로의 집이라고 얘기해도 뭐 틀림이 없다고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집이든 간에 만약에 그 가정이 맞다면 예수님의 집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 어느 시점까지는 다 나사렛에 살다가 가버나움으로 이사 오셔서 살았다는 것이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안 그러면은 이 집이 베드로의 집이었다면 얼마 전에 그 장모님이 고쳐진 그 집이라고 한다면은 그렇게도 볼 수 있다. 그런 거죠. 근데 하여튼 예수님이 집에 계셨다는 거예요.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그랬어요. 자, 근데 그 집에 계시는데, 이제 오늘 기적의 역사는 여기서 나옵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 집에 일단은 누가가 많았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온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되어지는 그런 삶이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그 어떤 경우든 간에 육의 문제든 영의 문제든 이곳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드네. 그것이 그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 매일 교회에 영육 간에 어떤 문제든지 이곳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옹신할 수 없을 정도로 모여드는 그 축복이 일단은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이게 보니까 좋은 소문을 낸 거예요. 공생애가 시작되고 복음이 전파되면서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아주 유명한 인사가 됐어요. 특별히 가버나움에서 병자를 많이 고치고, 특별히 베드로의 장모가 얼마 전에 고침을 받았잖아요. 그러는 거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교회가 유명해지고 부흥되어지는 데 보면은 이런 현상적인 역사들이 많이 드러나서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고 병든 자가 고쳐지고 하는 일들은 대해서는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반찬 나누고 빵 나누고 이런 것들도 하나님 기적 속에서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오셔가지고 우리 서목사님께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하잖아요. 계속. 그 일들이 뭐냐면 교회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반과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고요. 예? 어떤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제가 또 다른 목사님과 특별하게 손만 대면 막 병자가 탁 나고 여기 허리도 치료되고, 저기 매일교회 김경수 목사가 기도하면은 얼마 전에 암병도 났대. 그러면은 여기 사람들이 되게 많이 모일 거예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걸 목적으로 한다면은,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 목적으로 한다면 나쁜 건 아니에요. 왜? 그렇게 모인 사람들에게 뭘 전할 수 있어요? 네,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게 최종 목적인데 그냥 병 고치는 것만 하다가 보면 그걸 잃어버리면 그는 망하는 거예요. 그것만 망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주객이 뭐 된다고 그러죠? 전도된다고. 그래서
여기 소문났어. 예수님 때문에 소문났어요. 이거 소문은요, 막을 수가 없어요. 소문나는 것은 막을 수가 없어요. 소문나게 되기 시작하니까 되는 거예요. 요즘에 보면요, 소문나야 뭐든지 먹을 것도 없어도 소문난 집에 가서, 어느 집에 갔더니, 나보고 누가 끌고 가더라고. 거기 가재. 가서, 되게 맛있대. 뭐가 맛있냐. 갔더니 사람이 쭉 집에서 펴딱지, 세상에 이런 것도 있나. 갔어. 맛도 없어. 별로 맛도 없어. 소문난 거야, 소문. 소문에 거야. 근데 우리 예수님은 뭐 진짜 소문이 난 거죠. 근데 예수님은 진짜 그 소문이 그렇게 예수님이 나 이렇게 소문난 사람이야 그런 걸 누리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냥 불쌍해서 병자 고치고 하다 보니까 소문난 거지. 소문을 연예인들처럼 인기 떨어지면 난 죽어 이런 분 아니에요. 아예 예수님은 그걸 다 물리쳤던 분이에요. 그렇게 막 그런 거 가지고 쫓아오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은 본인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이 훼손될까봐 예수님은 다 물리치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그랬던 분이에요. 유명한 인사가 됐어요, 예수님이. 그러던 어느 날 복음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그곳에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도달하니까 그 집에서 막 사람들이 흥분해요. 예수님 오셨다. 대부흥성에 아주 유명한 어떤 무슨 부흥 강사 오면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다고 우리 집에 여기 집에 계셨 전에 왔던 그 집 있잖아. 예수님 오신다고 그래. 막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이미 와 있어. 가득 차 있어. 여기서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하는 원리를 하나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일단 우리 매일교회 먹을 거 별로 목사님 설교 잘 못하잖아. 그냥 아멘 하시면 나한테 찍힐까봐 아멘 안 하는 거 같아. 그런데 잘 보세요. 소문 잘 내면 서너 번 듣잖아. 그러면 그게 지하교에서 뭐가 있다고 그냥. 아니야. 한 5-6명만 교회 좋다는 소리하고 막 하면은 한번 가볼까 하면서 오는 거야. 아멘. 근데 우리 목사님은 그냥 아무나 전도하지 말라 그랬어. 그냥 올 사람은 오라 그랬어. 그게 그냥 자유로운 거야. 전도하고 싶은 마음도. 그거 함정이야. 그거는요. 그냥 편하게 하는 말이지. 좋은 소문 내가지고 어쨌든 그냥 한번 가볼까 하는 사람들을 만드는 게 교회가 성장하는 원리예요. 나는 그걸 잘 못했어. 근데 내 아는 친구는 그걸 진짜 잘해. 여기 행신에서 목회하는 친구는 소문을 그렇게 잘해요. 그래서 지금 1000명 이상 모여 교회가 요즘은. 근데 그걸 아주 교인들이 그냥 입에 열고 막 교회 완전히 교회 소문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 바닥에 있다가도 거기에 한번 가봐야겠다. 그래서 오는데 오면은 그냥 안 보내. 나 잘 왔네. 와 하고 한 붓다씩 주고 막 육신적인 것도 주고 영적인 것도 주고 다 줘 그냥. 그래서 여기 또 와야겠다 하게 그렇게 만들거든요. 그게 방법이에요. 우리 교회 이 자리 빈 자리 꽉 채워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일단 소문 한번 잘 내봅시다. 소문 내보세요. 소문을 한 5-6명만 한 사람 두고는 집중적으로 소문 내보세요. 일단은 뭐 좋고 나쁜 건 얘기하지 말고 좋은 것만 소문. 이게 원리예요. 소문이 좋은 소문이 났어요. 예수님 소문도 그게 난 거예요. 이미 병자들 사이에서 병 고쳤다는 소문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난 거예요. 이게 좋은 소문을 내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는 교회가 부족한 것이 많아요. 뭐 우리가 조그만 교회 지하에 뭐 우리 교회 자산이 있어요. 그러나 좋은 건 있어요. 그쵸? 좋은 것들이에요. 목사님 뭐 이렇게 욕심 없이 뚱뚱하긴 하지만 뭐 목사님 돈 욕심도 없고 그냥 순수하고 동네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내면서 좋은 일을 하려고 하고 뭐 이런 거 좋은 소문 낼 수 있는 거 있어 없어? 없다고 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 있어. 그런 소문 내는 거예요. 그건 죄 아니에요? 있는 거 그대로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좀 나쁜 사람들은요, 좁아도 이 심정이 안 좋은 사람은 다 나쁜 얘기만 해요. 교회 좋은 얘기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영원히 그런 곳에서 모여요. 소문 나빠지면 끝나요, 동네에서.
좋은 교회에 소문나야 되고요. 그 부족한 게 많지만은 좋다는 것 때문에 그것이 다 캄프라치가 돼요. 아유, 뭐, 교회는 어떻게 좀 그렇고, 참 사람들 좋아. 좋은 것이 너무 좋으면 안 좋은 것들이 다 캄프라치 되고 없어져 버립니다. 다음에 불편한 것들이 사라져 버려요. 돈 없어도 그 남자 좋으니까 그냥 그 남자가 너무 사랑하고, 뭐, 재산은 없어도 성실하고 하니까 저 푸른 초원 위에 그 그림 같은 조그만 초막집을 줘도 그냥 행복하다고 살아가는 이유가 뭐야? 그거보다 그게 더 중요한 것을 아니까. 돈만 많이 있는데 맨날 모여서 이렇게 보면은 이게 뭐, 딴 생각만 하고 우리는 무슨 재미가 있어요. 좋은 걸 알아요, 사람들이. 우리 매일교회가 진짜 좋은 것들을 소문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좋은 소문은 교회 부흥의 밑거름이 돼요. 우리 교회가 약점도 있을 수 있어요. 부족한 점 많아요. 근데 우리 교회 좋아요. 최고예요. 하는 그거, 아무든지 연약한 교회라도 오고 싶은 그런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극대화시켜서 전하는 거예요. 진짜 좋은 소문 내는 거예요. 이 주님에 대한 좋은 소문이 퍼지니까 무수히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사람들 모인 곳에는요, 다 소문에 의해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으로 사람들이 모였어요. 거기에 중심은 예수님이었어요. 근데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영혼의 문제가 아니라 거의 다 호구지책과 그들의 육신에 관한 문제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래도 좋아요. 하여간 예수님 곁에 사람들 모인다는 것은 1차적으로 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발걸음 옮기는 거 어떤 사람? 아이, 목사님, 아이고, 믿을 것 같아요. 그냥 교회 오는 거, 왔다 갈 사람이에요. 이러면 안 돼요. 한 발짝이라도 교회 오는 거, 그것이 하나님 만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열어두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런데 집 앞에 옹신할 수 없을 정도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었어요. 뭘 했었다고 그랬어요? 도를 전하셨어요. 당신을 전하신 거예요. 당신이 왜 이 땅에 왔고 이 땅에 온 목적이 예수님 자신을 전하는 게 도예요. 로고스가 바로 도예요. 도. 예수님이 곧 그 진리예요. 그 진리를 전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당신을 통한 그 복음의 내용을 전하는 그런 기회를 얼마나 신바람났어요. 제 아는 선배 목사님이 이번에 필리핀에 김관주 목사님 교회 사역지에 갔어요. 그랬더니 장로님과 성도들까지 해가지고 사모님까지 10명이 따라갔어요. 목사님까지 하고 거기서 사역을 했어요. 사역을 하는데 목사님 힘들지 않아요. 아유, 에어컨도 없고 갔다 와서 내가 참 힘들었는데 거기 필리핀 목사들 다시 교육받기 위해서 오는 참 힘들은 목사님들이 얼마나 초롱초롱하고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냥 거기 있는 동안에는 막 더워도 더운 줄 모르고 좋았다는 거예요. 다음에 또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면 난 간다고 그럽니다. 교인들도 복음에 대해 헌신해요.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 앞에서는 행복한 거예요.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득 찬 곳에서 그 말씀을 전하는 그 현장을 제공해 주는 것보다 그 복음을 전하는 그 기쁨을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예수님부터 그랬어요. 아멘. 예수님부터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예수님이 그 사람들 옹신할 수 없을 정도로 가득했을 때 예수님이 오늘 본문 보면 도를 전하노라 그랬어요. 그곳에서, 그 집에서. 주님이 얼마나 힘이 나고 주님 말씀이 얼마나 권세 있게 들렸었겠습니까? 설교할 때 열린 마음이 생기면 벌써 설교를 받아들이는 데부터 달라집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는데 보니까 제가 그냥 열이 나고 기쁨이 넘쳐요. 왜냐? 아주 귀를 열어서 말씀을 잘 듣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가장 행복한 게 뭐냐면요. 말씀을 들어주는 사람 잘 듣고 전하는 사람 기쁨으로 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예수님 맞춰도 여기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기뻤어요. 여러분,
마음을 열려는 분위기가 되면 말씀이 배로 은혜롭게 들립니다. 특히 성도들이 자리에 꽉 차서 없었던 사람도 앉히고 해서 이 자리가 빈자리 없이 한다면은 어떤 목사님들이라도 저도 그랬던 거라 어느 날 보면은 힘이 나. 왜냐하면 이 자리가 많을수록 영혼에 대한 그 뜨거운 열정이 생겨서 전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다 나가는데 한두 사람 앉혀놓고 오늘 없네. 그러면 아마 예수님도 힘이 안 났을 것 같아. 모르겠어요. 물어봐야겠어요. 힘이 안 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꽉 찬 곳에서 도를 전하는 그 즐거움이 상상이 돼. 이들 중에서 살아날 영혼들이 있구나라는 생각할 때. 그리고 그것에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진정 목사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들려지기를 원한다면 목사님이 설교를 잘할 수 있도록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은 동시에 빈자리를 채우는 명령도 준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혹시나 나중에 조금 더 있다가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함부로 데려오지 않아도 된다고 그랬으니까 나중에 이러지 마시고요. 긴급하게 영혼들을 전도하고 자리에 채워놓으면 그 나머지에 그 사람들이 구원받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요. 믿습니까? 네. 아직도 덜 익었는데 저 사람 데려와서 안 되다가 그냥 나중에 기회 때 그때 하지 마시고요. 하여간 말씀 듣는 자리는 채워놓아야 거기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습니다. 말씀 듣는 자리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모닥불에 나무가 많이 모여있으면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교회의 빈자리가 줄어들면 더 뜨겁게 불이 타오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빈자리가 보이면 괜히 낙심이 되고 괜히 침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빈자리가 보이면 기도만 하지 말고 전도할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서 적극적으로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마음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가끔 교회의 부흥을 원한다고 하면서 말로는 기도할 때 교회 부흥되게 해달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전도를 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순입니다. 나중에 더 낙심되고 더 실망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기도 전도를 안 하게 되면 영이 식어져요. 안 하다 보니까 안 해도 되는 거구나 돼버려요. 그러나 전도하기 시작하면 나도 살고 그 영혼도 살리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욱 주님께 접근하십시오. 오늘 본문에 이제 문제가 나옵니다. 중요한 문제를 얘기하게 돼요. 사람들이 꽉 차서 주님의 권세에 있는 말씀이 선포되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데 그때 밖에서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밖에서 갑자기 네 사람이 그 말씀 전하고 있는 예수님 앞에 네 사람이 들거가 하나의 사람이 누워있는 들거에 사람을 메고 중풍병자예요. 알고 보니까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치유받기 위해서 고침받기 위해서 왔는데 아이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들어갈 수가 없네. 왜 그럴까요? 꽉 차니까 사람 해집고 그 예수님 앞으로 그 환자를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할 때 방해되는 게 대부분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주 두껍게 사람이 둘러쳐 있어요. 하나 해치면 또 있어요. 하나 해치면 또 있어요. 그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에이 그만두자. 너무 많다. 너무 맡고 있는 게 너무 많아. 이놈 자식, 이놈 남편이, 아이고, 힘들어. 이제 맡고 있는 게 많아. 시집에 누구, 시어머니가 또, 이거 다 맡고. 생각하면 끔찍해. 포기하는 게 낫겠다. 할 만큼 사람으로 막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의 주님 앞에 나가는데 장애물은 대부분 사람이야. 믿습니까? 자, 그러면 이것에서 인정을 하니까 맞아요, 목사님. 사람이에요. 하고 끝나고 오늘 예배 끝났습니다. 하고 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사람이라는 장벽에. 또 어떤 것들이 장벽인지 알아요? 교회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장벽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사건을 치거나 성도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면은 그 사람 인식에 예수 믿는 것들, 내가 옛날에 살던 집에 할아버지 한 분을 전도를 하려고 할아버지 인상도 좋고 그리고 이렇게 했는데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나는 전도하려고 그렇게 소리 했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아주 우리 집에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어서 정말 다행인데 무슨 소리 하냐고. 우리 집에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어서 다행이라는 거예요. 아,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이제 얘기를 하는데 상처가 있었는데 그 상처 때문에 자기가 예수 믿는 것들도 예수 못 믿게 했대, 다 집안에. 네? 그래서 평화를 만들었대. 예수 믿는 사람. 그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남의 얘기 같지 않아요. 내가 딱 듣고 이럴 수 있구나. 이럴 수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행동이 예수님께 못 나가는 벽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권사가 사기치고 장로가 사기쳐서 영혼을 상처 주고 목사가 무슨 짓을 해서 상처 주고 나면 그 사람 벽에 예수 믿는 마음 사라지는데 그게 벽이요. 아멘. 이것들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 못 나가게예요. 나는 주변에 저 사람 왜 그럴까 하는데 결정적인 그런 경우가 있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럴수록 뒤로 물러서지 말고 방법을 추구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그 좋은 친구 내버려두지 않고 그 친구를 데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지붕으로 난간에 올라가니까 그 예수님이 말씀 전하고 있는 그 위치에 이 벽에 이렇게 세워놓은 그 내용들을 뜯어내가지고 거기다 달아서 그러니 뭐가 떨어졌을까요? 안 떨어졌을까요? 이게 뭐야? 그랬더니 지붕을 해체시켰어요. 지붕을. 그 지붕을 해체시키고 그 지붕 사이로 그 중풍병 사람을 줄에 달아가지고 내려가지고 예수님 앞에 쭉 내리는데 예수님이 화를 내지 않고 다른 성경에 보니까 따라서 합시다.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은 이겁니다. 기압장을 뜯어내는 거 그것도 믿음입니다. 줄을 달아서 내리는 거 다른 사람이 어떤 소리를 하든 간에 개의치 않고 예수님께만 내려놓으면 살겠다고 하는 그 행동이 다 예수님 눈에는 그들의 믿음으로 보셨습니다. 여러분, 그건 좀 경우도 없이 저럴 수가 있냐고 생각하지만 주님 앞에 살겠다고 할 때는 경우할 거 따질 거 없어요. 주님은 그것을 나쁘게 보지 않으세요. 내게로 오는 영혼에 대해서 주님은 나쁘게 보지 않으시고 도리어 주님께서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설득하셨어요. 괜찮아. 잘하고 있는 거야. 네.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믿음을 인정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비상수단을 쓰고 지붕을 뜯어내고 중풍병자를 내리는 것은 얼마나 수고스럽고 힘든 일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 내려진 이 중풍병자 그 사람과 그것을 내린 그 네 명의 친구들은 예수님이 그의 믿음들을 칭찬하셨어요. 칭찬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이게 뭐예요? 주님께 가까이 문제를 가지고 나오시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진짜 중요한 거예요. 내리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포기해요. 예수님도 알 거야. 내가 힘든 거. 내가 주님 앞에 나가려고 했는데 너무 힘들잖아. 예수님도 알 거야. 자기가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도리어 그 힘든 거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신다니까. 아멘. 기압장을 뜯어서라도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더 가까이 나와서 그 가까이 나오면 주님이 그것을 자기 문제로 해결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까지 가야 돼요. 아멘. 내가 안고 있으면 해결이 안 돼요. 그게 주님께 접근하는 이유예요. 왜 주님께 가느냐? 나의 모든 문제 주님 앞에 나가요. 그것을 주님은 믿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도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발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보다 내일이 좀 더 나아지게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한 걸음씩 축제로 더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보다 내일. 하루아침에 너무 이렇게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퇴보하지는 마십시오. 점점 믿음이 진보하시고 더 주님께 가까이 하시기를 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일이 주님께 가는 모습이에요. 제가 그 내용을 할 때 마지막 부분만 하고 마칠게요. 그게 뭐냐? 기압장 다 뜯어냈잖아요. 집이 훼손됐잖아요.
그 집 주인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베드로 집이라고 한다면 베드로 입장에서는 아 이거 뭐 하는 거야 하고 그랬잖아요. 아니면 예수님 집이라면 예수님 집에 그 집을 훼손시켰잖아요. 손해를 본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손해를 감수해야 주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좀 지나친 측면이 있습니다. 기아장 뜯어야 될까?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이 알아서 손 흔들면 야 알았다 예약해 예약 22번 이렇게 해서 좀 기다리게 하고 신사적으로 하면 되는데 왜 꼭 이런 테마를 가지고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오늘 이 마가는 기록하고 있는가? 왜 그럴까? 좀 지나친 측면이 있지 않은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남의 지분까지 뜯어서 손해를 끼쳐서 이렇게 해야 될까? 무리한 일이 아닌가? 그러나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 이 방법 외에는 이 사람을 고치고 주님을 만나고 가까이 하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비상수단을 써서라도 주님을 만나시는 데다가 목적을 두시는 삶을 사시는 사람은 전혀 손해보지 않습니다. 목소리가 무기가 되어서 눈이 멀어서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리 듣는데 벌 수가 없어. 근데 잘 알고 있는 건 한 가지야. 한 푼 주세요. 불쌍한 저를 고쳐주세요. 도와주세요 하고 있는 바디메오는 그의 유일한 그의 그 경제 행위는 목소리를 가지고 먹고 사는 거야. 왜냐하면 그래야 구걸이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리 듣고 난 뒤에 아휴 내가 무슨 이러지 않고 그에게 발동이 올렸어. 무슨 발동이야? 예수님이 내 소리 들어서 예수님 내게로 올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외치니까 지나가다가 예수님이 무슨 소리 하고 딱 봤는데 소경이 소리 지르면서 외치는 거야. 그랬더니 제자들이 먼저 막 와갖고 조용히 해. 예수님 지나가는데 그게 막으니까 다른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더 큰 소리로 이번 이거 막 알았어요 안 할게요 이랬어요 아니면 그냥 더 큰 소리를 했어요. 성경에 더 큰 소리로 더 크게 볼륨을 올려서 위기가 온 거예요. 예수님 못 만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소리로 나사렛 예수야. 그러니까 그때서야 예수님이 그 바디메오를 보시고요. 바디메오야 네가 못 해주겠구나. 제가 포기를 바디메오의 눈이 떴어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의 유일한 비상수단은 큰 목소리예요. 아멘. 그러면 또 보세요. 접근하는 방법이 키 작아갖고 예수님 만나냐고 사람에게 해서 못 만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삭개오잖아요. 삭개오는 정말 키가 작아서 예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어디 올라갔어요? 보고 싶어 예수님. 그렇지만 뽕나무 위에 싹 올라갔어요. 그때는 확 보이잖아. 잘 보인다. 자기도 잘 보이고 예수님도 잘 보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내 집에 위하겠다. 삭개오에게서 비상수단은 뭐였어요? 어디 올라가는 거예요? 다 방법이 있습니다. 주님께 나가려면 못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셔가지고 남편이 어디 놀러가갖고 그 도중에라도 나올 수 있게도 하시든지 뭐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이 기회를 만드실 때 그 기회를 선용해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일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이 잘못돼가지고 난 싫어 이렇게 하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삶은 그를 살리는 비결입니다. 주님께 나온 사람들 다 살았잖아요. 그 성경에 나왔던 사람들이 다 주님 만나서 살듯이 오늘의 모든 인생으로 다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만나면 사는 거예요. 저 인생도 주님 안 만났으면 진짜 저는 완전히 죽었을 거예요. 어떻게 죽었나? 영이 죽든지 육이 죽었든지 나는 육도 죽었을 것 같아. 나를 우리 형제들이 아는데 얼마나 텀 터지라. 나는 예수 안 믿었으면 만약에 나쁜 짓 하다가 아마 객사했을 거야. 정말이야 정말. 우리 집사님도 하도 텀방해서.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아서라 이렇게 붙잡으셔서 여기까지 사는 거예요. 주님 만나니까 이렇게
죽지 않고 사는 거예요. 목사까지 되고 이쁜 여러분을 만나고. 때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 것을 드리겠다는 각오도 합니다. 그러나 막상 불편한 일이 생기면 손해가 계속되면 생각이 달라질 때가 있어요. 그래도 믿음으로 그 손해를 감수하면서 하나님은 결국은 축복해 주신다고 생각하고 그 모든 장애물을 다 헤쳐서 마음에 이상한 나쁜 마음을 때도 그것도 장애물이에요. 막 섭섭한 마음이면서 교회 안다니까 마귀가 막고 이런 생각 들 때가 다 장애물이야. 그게. 믿습니까? 그거 다 헤쳐야 그게 주님 안에 나가는 방법이에요. 편한 일이 하나도 없어 이 세상에. 주님 찾아가서 주님 만나고 가까이 하는 일도 이 세상에 편한 게 없어. 편한 게 없다는 것을 반수하고 살아야 돼. 그러나 기어코 그 불편한 것 감수하고라도 그것 헤쳐서 내게 참 주님 만나는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거기에 접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더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신앙생활, 그런 생활이 여러분에게 영위가 되는 거예요. 항상 좋은 소문의 진원지가 되기를 힘쓰고 기도한 후에 전도에 나서며 본문의 4명의 사람들처럼 말로만 사랑을 말하지 않고 실제로 사랑의 짐을 지고 어떤 어려움과 장애 속에서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4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무리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었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를 놓은 상에 달아 내리니. 주님이 저걸 보고 뭐라고 하세요?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기가 막혀요. 저 사람들을 보시고 안 했어요. 저런 행태를 보시고 이렇게 안 했어요. 그걸 믿음으로 보시죠. 여러분, 주님께 가까이 하기 위해서 지하장을 뜯고 그 친구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그 사랑의 수고가 그 형제, 그 중풍병자 걸린 형제도 살리고 주님은 저들을 통해서 살리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런 현장이 있는 우리 매일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한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이 우리 안에 잘 박힌 못처럼 박히고 오늘 말씀 내용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좋은 소문을 내는 진원지가 되게 하시고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더 주님께 가까이 함으로 이렇게 그 영혼이 살아난 것처럼 그 놀라운 주님께서 그 네 사람을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셔서 주의 전에 나와서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시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 더 가까이 주님께 접근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주님과 더 친밀하게 주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행복과 생명을 누리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나만 아니라 내 이웃에 헐벗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영혼이 죽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데려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영혼이 살고 삶이 바뀌어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모두가 예수와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귀한 우리 매일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받은 은혜를 머릿속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11장 부르시겠습니다.